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7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또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집사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는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그래도 좀 더 뛰어난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구제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도 참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활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여러분, 언제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스데반의 어떤 활약을 시기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회에 그를 고발하게 되죠. 공회 가운데 이제 왔습니다. 스데반이 서 있고 아마 주변에 대제사장과 여러 공회원들이 서 있었겠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더냐?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 갖고 계신 우리 성경책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 그 공회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그 질문을 향해서 대답한 내용들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시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떠한 역사들을 참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었는지를 이제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온 인류의 그러한 죄를 지적하는 복음의 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겠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꼭 읽어보겠다. 희수도 손 들어야지. 희수. 자, 읽으실 거죠?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의 설교를 어쩐 이렇게 쭉 듣습니다. 멋있는 그러한 한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매우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설교를, 멋있는 그 설교를 듣고 몹시 흥분했어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에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해 반응을 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세요. 2장 37절과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사도들 앞에 와서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 어떠한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스데반의 답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을 찔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7장 54절. 7장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막 진노가 생겨난 겁니다. 사람들을 더욱더 화나게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스데반의 말이었습니다. 자, 55절과 56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격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돌로 바로 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나 그가 속해 있는 초대교회 입장에서 참 너무나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에 또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스데반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은 이 난관에 직면하였을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난관에 직면하였을 때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사실은요,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이렇게 고개를 떨구잖아요. 그리고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힘과 능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여러분 꽉꽉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방을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늘을 보면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난관에 직면하였을 때 땅을 쳐다보면 한숨을 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가장 절망으로 빠뜨리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도 극복하셨어요.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의 문제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더욱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화위복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절망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배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주님이 명하시니까 베드로는 지체하지도 않고요, 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람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걸었는데, 예,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는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어떤 난관에 부닥쳤을 때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데반은 이런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의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끝났구나, 인생 다 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방 우리는 낙심해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59절과 6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59절과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때로는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감사의 시만 찬송의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탄식 시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난관들을 극복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기도, 때로는 용서하는 기도, 이해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입을 여러분 꽉 다물고요, 오히려 이해하는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의 순간 속에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면 59절과 60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뭐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해와 사랑과 어떠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스데반의 구하는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 주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 저는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였고요. 오늘 스데반이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그 어려운 난관에 직면했을 때 주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일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가 바라지 않는 대로 돼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다 자신의 영혼,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되든 좋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맨날 기도한다면서 이미 응답 다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그냥 삐지고, 그렇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다 걷어치워 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럼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여러분 더 크고 완전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뜻이 더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할까요? 예, 말씀들은 잘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내 뜻만 고집하며 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니 맨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예,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의 뜻대로, 잘대로 주님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그런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네. 뭐 그런 찬양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스데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참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모습을 따라간 것이죠. 예. 분명히 스데반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가난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때로는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기도 하죠.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싸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더 큰 아픔이, 더 큰 미움이, 더 큰 상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누가 우리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지적하는 손가락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 손가락, 2개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 3손가락은요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예,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2개고 나는 3개야.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원인은 다른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걷다한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말이 있고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여러분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난관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난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분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죠.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눈물겹도록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메달, 올림픽 메달, 이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토록 뭐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죽도록 고생해도 뭐 기쁜 겁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에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의 난관에도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거나 직면하게 되면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무슨 뜻,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내 삶에 배열하신 것일까? 내 앞에 이런 어려움, 이 난관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스데반이 당한 난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5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58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예,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이 청년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듣습니다. 이 사울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제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우리 8장에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스데반의 기도, 그 청년 사울이 듣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사울의 회심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마음을 울린 거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사울의 회심에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좋은 본이 되었고요.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울이었지만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사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변화의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고요. 그 바울을 통해서 바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당했던 여러분 이 난관, 이 어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배열해 놓으신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8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사도들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핍박 당하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더 나가서 저 가이사라와 안디옥까지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막 불을 끌려고 막대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막 불티가 막 이렇게 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튀어나가서 번져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됐고요. 그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당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좀 더 기쁨으로 그 어려움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난간에 여러분 직면하면 여러분 한번 꼭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난간에 여러분 직면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이유는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어려움도 난간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어려움이 아니죠. 그건 기쁨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이유와 한번 목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이러한 여러분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손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